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언하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고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해서 사도가 언급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고서 선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누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을 그릇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역시 과람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참된 길은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였는데, 이어서 14절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합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바를 실현하시려고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은 작정을 친히 실현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은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랬더니 성신님이 그 들은 말씀을 쓰셔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성신님이 어찌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고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읽었는데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불의를 좋아하는가? 그 죄죠. 뭐 많은 데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설명 안 되는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유혹에 떨어져 거짓 것을 믿게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있을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가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배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해서
복음 강서를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배도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오시기 전에는 대대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있고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배도는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강서를 듣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교인이 되어서 강서를 계속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 복음 강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큰 미혹이 들이닥칠 때 거기 이끌려 가고야 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면 아예 듣지 아니한 상태보다도 더욱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고야 마는 겁니다. 저 두려운 작정은 무엇보다 이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 관해서는 곧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민족이나 시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함부로 추론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책을 보니까 누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말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일본에 정착한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열 지파가 여러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 일부가 동쪽으로 와서 마침내 일본까지 흘러갔다 하는 겁니다. 그 정황을 보면은 과연 그렇겠다 싶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일본에도 퍼졌을 것인데 그 구약 말씀을 성신님이 어떻게 쓰셨을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거기는 더러 구약 계시가 왜곡된 형태로 그렇게 전달되기도 하고 오늘날 일본인의 축제 가운데 보면은 구약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그 축제에 구현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초대교회가 수립되기 전부터라도 실크로드가 열려가지고서 동서양이 빈번하게 왕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들도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결국 일본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에 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그 교훈하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옳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실현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복음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에서 배움는 사람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전진하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문답 8문에서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믿습니다. 8문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오늘 오전 이 강설에서 살핀 주제입니다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장로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사회를 세워 나갈 때 그 거룩한 사회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교회에서 이 일이 실현되는 겁니다.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명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내는 신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바로 루트 선생이 강조하던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소명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드러날 때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가운데서 품고 계시던 그 뜻, 삼위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으시던 그 뜻이 그리고 그 목적이 이로써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문으로 가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관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구문을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구문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원시의 광명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갑자기 비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처음 창조하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라고 하는 물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성신이 그 수면 위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신 성신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누가 이 광경을 보았으며 설령 누가 그 광경을 눈으로 보았다 한들 이 창조계,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계의 그 광대 무변한 그리고 그 창조 과정의 그 다양함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빛이 창조되는 그 순간을 혹 아담이 보았다 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창조되는 그 순간을 보았다 한들 그 창조되는 신비한 과정을 다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욥기 38장 39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보았느냐? 네가 보았느냐? 보았느냐? 그렇게 물음을 계속 던지시고 그 엄중한 물음 앞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0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요한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관하여 바로 아는 길은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연과학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에서 빛 가운데에서 자연을 연구해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소명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를 태초에 세우신 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교회처럼 남편을 순종할 수가 있으며 남편에게 존경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만 창조의 본질을 깨닫고 창조받은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조차 본래로 돌아가서 창조에 관하여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한 번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의 법에 보니까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피상적으로 깨닫는 그들들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서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내어버리기는커녕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진리를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율법 학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이 미련한 것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만 바리새인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히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죄의 미련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본래로 돌아갈 길을 그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말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창조에 된 일을 알게, 태초에 된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창조하신 본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로 돌아갈 수 있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신 본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처음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초에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으니 세상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시간 자체가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던 때가 있었다. 우리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사고를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시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도 지으셨습니다. 이분이 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고린도 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만물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처음 지어진 땅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깊음의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이 성신의 운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후로도 이 구약에 몇 번 사용되는데, 그리고 신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령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세우시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시는 일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하는 일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신이 운영하시니까, 성신이 날개를 펴듯이 펴시니까 재창조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신님은 재창조의 신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일이나 신약의 교회가 출범하는 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님을 니케아 신조에서는 생명의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The Lord of Life, Giver of Life, the Lord and the Giver of Life. 생명의 주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까닭에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 성신님이 역사하셔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거기 온갖 생명체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신이 창조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 창조일에 아들 하나님도 참여하십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상반절 읽었는데 하반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그 머릿말에 사도 요한이 이 진리를 얼마나 장엄하게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역시도 태초에 곧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느니라. I am. 주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아리수 주장은 이단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이는 시간에 매인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참된 진리입니다. 이 말씀 외에, 이 말씀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자유로운 얼굴을 바라보듯이 말씀 하나님은 성부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작정을 따라서 아버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일로 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시는 이것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서 창조의 본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배운 예정과 선택의 목적, 작정의 본의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세상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친히 드러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배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성경은 여섯 동안 하나님이 창조일을 이루셨다고 분명히 경언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사실을 친히 밝히십니다.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참 드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친히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여섯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해서 상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흑암 중에
이 궁창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그 물 깊은 물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가운데 모여서 묻이, 사람 살만한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그 묻에서 식물이 자라라 하셨습니다. 요컨대 이 3일 동안 혼돈하던 땅에 질서가 부여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식물은 동물하고 달라서 이 질서와 관련됩니다. 이제 땅이 질서정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궁창의 하늘과 달, 하늘에 궁창의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넷째 날에는 하늘에 수많은 발광체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아직 도시가 발달하지 않아서 은하수를 볼 수 있었던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시면은 별들을 헤아리다 포기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가장 뛰어난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추측해 보면 60억 명의 사람에게 각각에게 11개 조의 별들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저 하늘이 무수한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렇게 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백 년 광년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하는 현대과학이 수십억 광년이나 떨어진 별들에 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이러니하죠. 기술상으로 정확하게 수백 년 광년밖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수십억 광년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우주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신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니까 그런 것일 겁니다. 현재 기술로는 측정할 수 없이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별들을 헤아릴 수 없이 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매 순간 그 모든 별들을 붙들고 계시는 까닭에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미 쳤고 지구별의 하루하루는 일정한 리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해성들이나 또 슈퍼문으로 인터넷은 지구 종말에 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마는 종말로 예고되었던 그날도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 아래서 평온을 유지하며 지나갔습니다. 9월 23일 날 종말이 온다고 그러더구만요. 10월 4일입니다. 그날 기억이 나는데요. 23일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인터넷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참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아직도 무덥지만은 이미 우리 머리 위로 하늘은 가을의 향기로 채워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올 것이고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하신 대로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뿌림과 거둠은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노아 홍수 위에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지으신 궁창 위로 새들이 날아다녔고 궁창 아래 물에는 무수한 물짐승들이 떼를 지어 다녔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래도 이날에 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양과 시면의 그 물짐승들도 밀림과 고산의 새들과 곤충들도 이날에 지어졌습니다. 타락이 위해 해충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나비 박물관 같은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비가 있고 그 날개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로 놀라운 정도 아닙니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그 나비의 날개들을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죽은 나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푸른 하늘을 호젓이 나는 나비는 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지금도 아름다우게 여기실 거라고 믿는데 어릴 때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셨습니까?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 기운이 돌 때
막 피어나는 작은 꽃두리에 그 나풀나풀거리는 노랑나비들, 우리 한국에는 노랑나비들이 빨리 나오잖아요. 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였습니까? 고추잠자리 때가 수놓는 가을 하늘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난 무채 육지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의 기록은 식물에 관한 내용으로 마칩니다. 음식에 관한 내용으로 마칩니다. 셋째 날에 식물을 지으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육지 짐승과 인생에게 이 식물을 열매를 음식으로 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교회 여러분, 노랑나비를 쫓아다니던 어린아이가 자기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학교 갔다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는 애완견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던가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짐승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서 얻는 기쁨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무수한 짐승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려 기쁨을 거두시고자 하시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 인생에게 위임하셔서 우리 인생이 그 일에서 참된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구원을 전할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사야 11장 6절에 이렇게 언급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송아지, 어린 사자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 놀라운 광경을 묘사하면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사야 1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장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아름다운 질서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에 아름다운 세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까닭에 인생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을 지으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세계가 수립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기록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하니까 우리 보는 하늘이 생겼습니다. 이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60억 명에게 각각 11개조의 별들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별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별들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들 한번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억 곱하기 11조 곱하기 별들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뭐 지구만한 별도 있을 거고, 우리 뭐 태양계만 하더라도 뭐 태양은 얼마나 큽니까? 그 평균을 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것이 저기 매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연 만물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독특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짐승들에게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조에게는 땅을 다스리라 하시고 또한 선악과 금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이니까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마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체 우주가 창조하신 목표에 도달하느냐 그 여부가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아담이 이 금령을 위반하여서 지금 또 피조물은 신음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관계로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그러나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피조물, 이 전체 피조물도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받았던 때와는 달리 썩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이 먹으면 몸이 썩잖아요. 마음도 쇠잔하고 우리 몸도 쇠잔합니다. 꽃이 시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셔서 이 창조의 목적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전파된 말씀이 회중 가운데 겸손히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 새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 있는 인생과 화목하시고 또한 세상과 화목하십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가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새 사람들이 함께 영원한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또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이 만물을 친히 지으셨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세상의 많은 창조 신화를 보면 조물주가 이미 있는 어떤 물질로 세상이나 인간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만 계시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어떤 물질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지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 바벨론 신화와 다르죠. 바벨론 신화를 보면 신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죽은 신들의 시체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신들하고는 본질적으로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가 간격이 심히 크다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큽니까? 피조물이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이라도 죄가 없더라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어리를 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듯이 사람은 조물주에게 그렇게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도 내놓으십시오.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까닭에, 그래 특별히 피조물인 인생에게는 말씀을 해주신 까닭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들을 귀와 말할 입을 주시고 더욱이 사람의 말로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의 말을 듣겠다 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통하여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 세월만큼 성경 지식은 늘고 교회의 경험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인은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만 살게 될 겁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시체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교언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두 7번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31절입니다. 7번 나왔고 마지막 번째 7번째는 심히 좋았더라 하였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7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 동안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7번에 걸쳐서 좋았다 했는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2번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는 날이 있겠죠? 혹시 청소년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몇째 날에 좋았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청소년 여러분에게 특별히 묻습니다. 여러분 생물학 시간, 생물 시간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생물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생물 교과서는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 말씀의 이 창조에 관해서 만물의 기원에 관해서 만물의 창조받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도 모른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말씀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고서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생각은 성경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성경에 기록된 창세 일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배울 때 선한 창조를 고백합니다만은 이 선한 창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따라서 좋은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원래 있어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이 내게도 선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고 영원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 자체이십니다. 모든 참된 선은 이 선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수단이 되면 그거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소박한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는 사람과 산의 진미가 차려진 그 상에서 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땀 흘려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과 어두운 밤에도 안락한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내일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하늘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지만 선으로 충만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이 땅에서 온갖 선한 것을 누릴지라도 그 선한 것으로 악으로 가득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함께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예배가 실로 선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 실로 선한 일입니다. 그 뜻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소명과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이것이 실로 선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보시기에도 선하게 지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 마음에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이날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니 인생으로 지음받은 그 본의를 이룰 수 있게 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까닭에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가 이처럼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저희 일상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짧고 짧은 생애이지만 짧은 생애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나 이로써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이루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